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하는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생각이 났어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좋은 나의 친구. 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오사 내 맘 만져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먼저 날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라고 찬양하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사를 가만 보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셔서 내가 비로소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셔서 내가 주님께 위로받는다. 이런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와 같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심정이죠. 근데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는, 로제타 셔우드가 이제 이름이고요, 홀 부인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지난번에 참 은혜롭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윌리엄 제임스 홀의 부인이면서 동역자로서 의료 선교사. 이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엄청난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라 겨우 부를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가족도 바쳤어요. 그러면 복된 일만 가득해야지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보시면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 참 아름답죠. 지성적이고 인격적이고 신앙의 기품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빈민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참 존경스러운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그렇게 빈민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연애를 하고 약혼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서 머나먼 땅 조선으로 먼저 의료 선교를 떠났어요. 그래서 원래 메타 하워드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여성 전용 병원인 보구여관이라는 것을 문을 열어서 여성 환자들이 몰려들었는데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두 선교사들이 똑같이 34세에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사실은 순교했죠. 이 메타 하워드도 보구여관에 여성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결국 건강을 잃고 1889년 9월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로제타 셔우드 홀이, 아직까지는 홀 부인은 아니죠, 급히 조선 땅에 와서 자기가 이제 우리 조선 땅의 여성들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보구여관은 무료 진료가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니까 조금 돈 있는 왕가 양반집에서는 이제 의사를 가마를 보내서 왕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진맥을 하고, 이렇게 진맥이라기보다 서양식으로 치료를 하고 약도 주고 주사도 놓고 이제 좀 이렇게 사례를 하고 가지만, 이 보구여관이란 여성 전용 병원을 찾는 여인들은 거의 다 뭐 하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꼭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자 했다. 1891년 셔우드 여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선교 보고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가난한 여인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 여인의 어린 아들을 치료해 주었는데 여인이 와서 자꾸 우는데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괴롭다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이라도 팔아 뭔가 선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후 어떤 식으로 벌었는지 그 여인이 다시 와 달걀 한 꾸러미를 놓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제타 셔우드는요, 조선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려고 뭔가 꼭 선물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식으로 받은 선물이 과일과 한국 음식 말고도 달걀만 1,000개가 넘습니다 라고 선교 보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마폭에 싸가지고 와서 슬그머니 놓고 가는 달걀 꾸러미는 은혜를 입은 가난한 여성들의 최대한의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일본 교인들은요, 저도 이제 후배들이 선교사를 하고 있고 일본 여자 목사랑 결혼해서 둘이 같이 어려운 교회를 꾸리기도 하고 뭐 그런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나 지금이나 일본 교인들은 안 받고 안 주고 신세 지지 않고 부담 갖지 않고 하여튼 굉장히 좀 차갑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데 굉장히 좀 차가운 관계를 가지고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은 정이 없는 거예요. 따스한 정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보구여관에 부임한 로제트 셔우드 여사는 여성을 위한 의료 사업은 여성의 힘으로라는 참 멋진 표어를 내걸고 여성들을 모아서 의료 강습을 실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10개월 동안 2,359회 진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키워야지. 그래서 이제 평생 한 일이 뭐냐면 여성 인력, 의료 인력, 여성 의사, 여성 간호사, 여성 간호조무사들을 이제 키우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스크랜턴 대부인이 하는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 전신, 거기 학생 중에 몇 명을 뽑아 간호학을 가르치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일본인 소녀 오카와와 한국인 소녀 박에스더입니다. 사실은 박에스더가 아니죠. 본명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김점동이었습니다. 김점동 소년대 나중에 미국에 가 의사가 되고 결혼한 남편의 박씨성을 따서 박에스더 이름을 이렇게 개명하게 되는 것이죠. 박에스더, 김점동, 여러분 전에도 한번 보셨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고 최초의 양의사인데 원래는 이 로제타 셔우드의 통역이었어요. 근데 이 홀 부인 로제타 셔우드 여사가 너무 똑똑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고 긍휼의 마음이 커요. 그래서 환자들을 잘 돌보려고 하고 의사가 돼서 나도 돌봐야겠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1896년에 같이 미국으로 가서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현재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명문 의대라고 하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일 것입니다. 그 전신이 볼티모어 의대인데 거기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합니다. 1900년 졸업과 함께 빨리도 졸업했죠. 탁월한 인재였던 것이죠. 한국 최초 여의사가 돼서 귀국해서 1901년 5월부터 서울 보구여관에서 의료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로제타 셔우드 여사와 이 김점동, 나중에 박에스더 의사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려울 때, 너무 지칠 때, 괴로울 때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목자 없는 양떼처럼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역, 오늘 읽은 것처럼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셔우드 여사나 김점동, 박에스더 의사나 나도 주님과 같은 의사가 되어서
이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특히 여성들을 도우리라 살리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게스더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갖고 그리스도에게 오는 이들을 또는 찾아가셔서 어떻게 고쳐주셨을까를 상상하면서 나도 그런 의사로서 사람들을 고치고 살려야지, 이런 마음을 다지면서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각종 병에 걸려 모든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 고치신 주님을 따라 하다가 그렇게 왕진하고 나귀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밤이나 낮이나 찾아오는 사람 돌보다가 역시 이분 역시 너무나 아까운 나이에 돌아가셨죠. 순직이라기보다 순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다가 돌아가신 삶이었습니다. 그 로제터 셔우드는 이제 1년 후에 들어온 약혼자 윌리엄 홀 의료 선교사와 결혼을 해서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서울에서 이제 드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홀이 평양으로 가자 함께 평양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청일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쓰러지고 할 때에 정신없이 진료하다가 34세에 너무나도 아까운 나이에 순교하게 되죠. 이제 남편 사후 1895년 로제타 셔우돌은 좀 추스리려고, 그리고 아기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딸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서 안전하게 아기를 낳으러 미국으로 이제 가는데요. 가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서 자,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화신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이 홀을 추모할 때에 무슨 큰 비석이나 기념관이나 이런 걸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기린다면 나를 도와서 조선 땅에 병원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모금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를 뵌 몸으로. 그래서 홀 의사를 기념하는 기홀 병원, 더 홀 메모리얼 호스피털을 추진을 해서 마침내 2년 만에 평양에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 기홀 병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딸을 낳았어요. 이 딸은 유복자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낳은 딸이죠. 엄마의 마음에 존경하고 사랑하고 동지였고 동역자였던 의료 선교사가 홀께서 먼저 천국으로 갔는데, 이 아들은 먼저 있죠. 윌리엄 홀도 이제 있지만은 두 번째 낳은 이 사랑스러운 딸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겠어요. 실제로 이분의 일기를 보면 나의 위안이 됐다, 나의 참된 위로가 됐고 소망이 되었다, 내가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이 아이가, 딸이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 딸을 낳자 1898년 로제타 홀은 남편의 그 하던 일을 계속해야지, 내가 계속해야지. 조선의 여자들 내외하니까 남자 의사가 잘 보지도 못해요. 집에서 못 보게 해요. 옛날에 왕족 여인들도 진맥할 때 실로 매가지고 저쪽에서 발치고 이렇게 뭐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인병이라든지 온갖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이 어린애를 데리고. 자, 그런데 로제타 홀은 동역자이자 사랑하는 남편에 이어서 이역만리 조선 땅에서 또다시 사랑하는 어린 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국 초창기 의료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홀의 육필일기, 실제로 쓴 일기 전 6권이 홍성사, 이재철 목사님 홍성사를 통해서 한글로 최근에 완관이 됐는데요. 한번 보시면 책이 참 아름답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참 정성껏 장정이 되어서 나왔는데 표지보다 내용이 훨씬 더 정성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이 6권의 로제타 홀 일기는요, 로제타 홀이 미국 뉴욕집을 떠나던 날부터 자기 뒤를 따라 1년 뒤에 한국에 온 남편 윌리엄 선교사가, 홀 선교사가 순교할 때까지 내용을 담은 선교일기가 4권이고요. 그 앞에 거를 먼저 보여주시죠. 네, 4권이고 두 자녀, 즉 첫째 아들 셔우드 홀과 에디스 마가렛 홀, 두 번째 딸입니다. 출생과 육아 과정을 기록한 육아일기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발간된 6권, 마지막 6권은요, 이 딸 에디스가 태어난 1895년부터 2년 반 미국에서 생활한 거 다 일지에 기록했고, 로제타 홀과 두 자녀가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출발한 1897년 10월부터 에디스가 죽은 1898년 5월, 양화진에 묻힌 아빠 곁에 묻힌 1898년 5월 26일까지 내용, 이후 2년간 딸의 생일과 기일 때마다 깊은 묵상과 기도에 상념들을 풀어낸 그런 일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상하고 섬세하고 사랑이 넘치는 보통 엄마의 육아일기가 6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너무나 진료하기도 바쁘고 의료 선교사로도 너무나도 애를 썼지만, 그러나 이 로제타 셔우드 여사는 정말 가족을 사랑했어요. 소홀히 하지 않았고 누구 못지않게 사랑했어요. 네, 뒤에 한번 보시면 일기에 나타난 에디스는 남편을 잃은 엄마에게 위로자 같은 존재였다라고 그의 편지에, 일기에 쓰여 있어요. 에디스는 가끔 병치를 했지만 비교적 건강한 아기였고 가족들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천사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또 로제타가 한국에서 남편에 이어 선교사 사명을 이어가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그의 일기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도 붙이고 그림도 그리고 조선 땅에서 예쁜 나뭇잎 같은 것도 하고 늘 이제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오늘날로 치면 큐티인 거죠. 성경 구절을 매일 일기에 하나씩 쓰고 거기에 따른 자신의 시, 조그만 시 한 구절씩을 기록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날마다 나는 새롭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짐하고 그날 상황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성경과 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습니다라고 일기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6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쪽에는 에디스의 치료 과정을 세세하게 병상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배 안에서부터 앓기 시작해서 서울 도착 후 40일 동안 앓은 폐렴 치료, 1898년 2월 홍역 치료, 죽음으로 이어진 1898년 5월 1일부터 23일까지의 이질 치료, 이게 증세가 애가 어떤데 우리 딸을 어떻게 처치했고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애끓는다, 이런 것이 분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런데 이런 크나큰 슬픔 속에서 홀 여사는 믿음과 소망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셔우드 홀과 조선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그 아들도 아빠를 잃었지만, 누이 동생을 잃었지만, 엄마도 묻혔지만 끝까지 조선 땅에서 사랑하며 사역을 하게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남편을 데려간, 그것도 부족해서 내 사랑하는 어린 나의 삶의 원동력이고 위로자였던 이 예쁜 딸조차 데려간 지긋지긋한 조선 땅에서 속히 좀 내가 떠나게 좀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과 오랫동안 사역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셔우드올 여사는 43년을 이 땅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것을 이어가게 되죠. 다시 힘을 낸 그녀는 1898년 부인 진료소 광해 여원을, 여성을 위한 병원이죠, 역시 개원했고, 딸 에디스를 추모하는 뜻에서 에디스 마거릿 어린이 병동을 지어서 1899년 완공했습니다. 서울역 뒤에 가면 소아아동병원 있죠. 저희 어릴 때도, 아기들 어릴 때도 가본 적이 있고, 여러분도 뭐 그럴 때 가보면요, 애가 막 밤중에 아파서 응급실에서 우는데 병원도 뭐 잘 그게 되지도 않고 애를 잘 돌보지도 않는데, 거기 달려가서 거기 응급실에 가고 병실에 입원하면 마음이 안심이 좀 돼요. 야, 이 아동병원, 아동전문병원에서 잘 봐주겠지. 여러분, 아까 남편이 죽었을 땐 남편의 기념병원을 애를 가진 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 조선 사람들을 위해 세우고, 딸이 죽었을 땐 또 딸을 기념하면서 어린이 병원을 또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 괴로움 속에만 머무르고 침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위로하고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 참으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기리고 또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에디스 마거릿 어린이 병동에서 어린이 진료 사업을 하다가 방 한 칸에서 또 뭘 하냐면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조선 땅에 갖춰진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면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맹인 학교를 조선 최초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홀 부인은 1894년에 그 평양 주재 전도사 오석형의 딸이 오복래라고 있었는데, 이 오복래가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사님 딸인데 시각 장애인인데 애가 참 믿음도 좋고 똑똑해. 그럼 너무 안 됐잖아.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점자책을 가져와서 그걸 한국식으로 바꿔가지고 점자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얘를 통해서 평양여학교에 맹인반도 만들고 4명의 학생이 맹인 학교로 발전되고 평양의 맹인 보호소도 설치 운영하면서 이 전도사님 딸 오복래에게 점자 읽기, 쓰기, 뜨개질 이런 걸 가르치고 교사로 삼아서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맹인들을 점자를 통해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성의료 사업이란 당시 남자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매우 불편해하고 힘들어했던 조선 여성들에게 근대 의료의 혜택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여성의 인권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여자 선교사들이 전문직 의사로 활동하고, 아까 김점동 같은 또 일본인 소녀, 또 그 다음에 맹인이지만은 오복래 같은 그런 아가씨가 또 다른 맹인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시 많은 조선의 여성들이 각성이 일어나요.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배워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도 간호사가 돼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교사가 되어서 돌봐주고 그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여의사와 간호사 양성으로 여성이 의료 전문직 사회활동의 길이 열리게 돼. 이건 여자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간호사와 여성 의사는
주로 여성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의료 전문직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길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당시의 이 기록을 보면요, 평양연합학교 유니언 아카데미를 졸업한 우등 여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의학 전공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옛날에도 의과대, 의료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보람이 있고 인수를 베푸는 것이 가치가 있고 어려운 사람이 많으므로 이거를 내가 해서 도와주길 원한다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자 의사 선교사가 여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회 선교부를 비롯한 미국 선교부에 많은 선교사 파송을 요청했지만 잘 오지 않았습니다. 감리회의 경우는요, 여러분 그 존 웨슬리의 감리교회는 여러분 그 목회자나 교회 시스템이 장로교회보다 더 크지 않아도 그 사회 구제나 어떤 연금이나 노후나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런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감리회의 경우는 미국 북감리교회 해외 여성 선교회 후원으로 서울 보구여관, 아까 말한 평양 광해여원 등 여성 전문 병원을 운영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여성 전문 병원들이 미국 감리교회가 후원하고 운영하는 데라는 거예요. 장로회는 사람은 더 많아요. 더 많은 신자들이 장로회로 몰려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그러나 여환자를 위한 여의사가 없었어요. 장로회 소속은. 그래서 실제 기독교 병원을 찾는 기독교인 여환자들의 절반은 장로회 신자였지만 나머지가 감리회, 구세군, 기타 교단 소속이었지만 성결교, 동양 선교회죠 옛날에는. 그러나 참 부족함 때문에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1915년 당시 조선 총독부에 자해의원이 있었는데 조산사, 아기 낳는 것 돕는 조산사와 간호사는 양성했지만 여의사 양성 과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과 인도에서는 많은 여의사들을 배출하고 있었대요. 근데 조선에서는 그게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제타 셔우드 홀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세브란스 의학교에도 공부하게 보내고 여성을 안 되는데 절차를 밟아 보내고 일본과 중국의 의학교에 유학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조선 총독부의 교섭에서 거기에서 의학 강습소에 청강생 입학도 해서 의사 자격증을 따게 만들고 온갖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1925년에는 여러분 총 12명의 여의사가 배출되어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제타 홀 여사가 이렇게 애를 썼지만 12명밖에 배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의사가. 의사를 배출한다는 것은 참으로 예나 지금이나 어렵고 힘들고 귀한 일입니다. 그 턱없이 부족하죠. 수많은 조선의 여성들 어떻게 해요? 남자가 부인병이니 그거 외에도 온갖 병을 만지고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싫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못하게 하고 내외하고. 이 12명의 여사들이 어떻게 다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로제타 셔우드홀 여사는 우리나라의 조선 소녀들이 우리나라에서 의학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학교도 설립을 추진을 합니다. 혼자서 어떤 재정적 지원도 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마침내 1928년 9월에 조선 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열었어요. 이화학당 루이스 홀에서 개교를 했습니다. 당시 18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수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수준이 대단히 높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가르치는 이나 배우는 이나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같이 하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았고
대단한 여의사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수도여자의과대학, 우석의과대학을 거쳐 현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 의료선교사의 부인이자 자신도 의료선교사였던 로제타 홀 여사는 사랑하는 동역자 남편이 순교한 후에도 남편이 사역했던 평양과 서울, 인천 등지에서 또 그 너무나 귀엽고 사랑한 어린 딸이 먼저 하늘나라 갔음에도 불구하고 43년의 놀라운 사랑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평양 최초의 여성병원인 광해여원, 맹인 소녀들을 위한 점자교육과 맹인 학교, 이화여대 부속병원을 비롯한 아까 말한 고려대 의과대학의 전신을 비롯한 무려 4개의 의과대학을 세우고 특별히 많은 여의사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을 엄청나게 배출해서 조선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여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홀 여사는 1951년 85세의 나이로 남편과 사랑하는 딸이 묻힌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었는데요. 지난 4월 5일 복원의 날 기념식에서 로제타 홀 여사가 돌아가신 지 무려 73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훈장보다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이루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값지고 크겠죠. 그러나 우리가 훌륭한 분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에게 큰 사랑과 헌신을 베풀고 순교까지 한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기억하고 기념하고 후세에 가르치고 전하고 잊지 말자고 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 후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끔 선교사님들의 후대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참 좀 너무 섭섭하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는데 너무 홀대하거나 섭섭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복받는 길이 아니죠. 정말 고마운 것을 고마운 줄로 알고 기억하고, 우리 의료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믿음의 선진들, 정말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모범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전래 초창기부터 이 땅에는 진정한 의사이셨던, 인수를 베푸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 자기 자신의 생명을 이름 모를 조선 땅의 백성들에게 내어준 의료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자기 생명을 내어준 우리의 의료 선교사님들도 많이 이어져 왔음에 참 감사합니다. 언젠가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고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지난번에는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가 국민훈장 받은 것만 봤는데 그 좀 주변을 찾아보다 보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난해 안타깝게 별세한 고 박상은 안양샘병원 원장님도 이번 4월 5일 복원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으셨더군요. 이분은 샘 글로벌 봉사단을 설립해서 매년 소외이웃 1,000명에게 주말마다 무료 진료를 하고,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해서 아프리카 극빈 지역에서 에이즈 예방 사업, 영양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의료 봉사에 앞장서다가 작년에 선교지에서 너무 과로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저희 작년에 안양 지역 조찬기도에서 우리 유빌라테와 함께 가서 예배 끝나고 그렇게 은혜롭게 그 감동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그렇게 자애로운 미소로
우리에게 덕담을 나눠주던 모습이 선하신데, 이 땅에서의 훈장이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훌륭한 분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 기억하고 기념하자. 그리고 자신을 바쳐서 이 땅의 생명을 사랑한 그런 분들, 선교사님들,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리고 우리가 후대에 잘 가르치자. 너무 후대에 안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전주 예수병원, 이름에 예수가 들어있네? 설림병원, 선한 이웃이란 뜻인가? 그럼 뭐 선한 사마리안 얘기인가? 전국 곳곳에 의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눈물과 때로는 순교로 세워진 그런 병원들의 의미를 또 알고 고마워하고 본받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터인데 너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헌신하신 주님, 참된 의원이신 주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 나름대로 행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서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살려냈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을 본받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계속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역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